제가 유학 시절 함께 공부하던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 공부하는 도중에 사라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한두 번 더 나타났는데 평소에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입는 옷 매무새와 타는 차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에 빠져서 살다가 감옥에 갔다는 소리만 훗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동란이 일어나자 가난에 찌들려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연명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사의 주선으로 17살에 미국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원에서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2명이었던 그 수원의 한 교회는 지금 1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색 인종으로 세계 최초로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1973년 빌리 그레함 집회 때 동시 통역했습니다. 수원 침례교회 또 극동방송 차장을 지냈던 김장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후가 180도 달라진 삶입니다. 변한 이유는 예수를 만나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서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독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바울 집안이 특별했던 것은 바울은 일반적인 유대교 교육을 훨씬 넘어서 정통 유대교를 가르치기 위해 대율법 학자 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탁월한 학식과 열정으로 젊은 시절 벌써 유대교 최고 권위인 사네드린의 멤버가 되었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대교 선봉에 서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그가 변했던 것입니다. 독실한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교 신앙에 따라서 직접 자신이 나서서 말살시켜야 했던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로 변하는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보이에서 세계적인 목회자의 반열에 서거나 최근에 여러분이 들었듯이 껌파리 고아에서 오디션 우승으로 한국의 폴포츠라는 명성을 얻게 된 김성봉이 아니고 최성봉이라는 청년처럼 사도 바울의 역전 인생이 어려움에서 멋진 인생으로 변화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은 자기 개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5절인데요. 네, 여러분들 새벽 이슬같이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잘 보일 줄 압니다. 앞에가 노안이 오신 분들 좀 있죠. 최근에 결혼하신 여자분인데 유부녀가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릇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께서 준 사명이 있어서 3번에 걸친 긴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었던 선교일이었죠. 이제 그 기독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는데 반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안 읽은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소리를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로마 당국자인 천부장이 소동을 막기 위해서 일단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화를 면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정확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재판을 소집한 겁니다. 한쪽에는 사네드린 문제가 뭔지 들어보자 하고 사네드린 공회를 모집했고 한쪽에는 바울을 세워놓고 자기가 가운데 쓰고 그 진상을 조사하고 심리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2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펴시면 1절 보시면 바울이 먼저 발언하죠. 형제 여러분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에 공회의 대표자격인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작부터 심각하죠. 바울이 그런 대제사장의 말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의 논리는 율법을 잘 그렇게 지킨다는 율법의 최고봉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회의에서 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라 하느냐 이거죠. 유대교 율법에 보면 어떤 재판이 일어나면 그 피고가 소명할 시간을 줍니다. 어떤 판결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그 압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저놈의 입을 쳐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를 얘기하죠.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 유대 율법에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시체가 있는 무덤에 회를 살짝 칠해 놓는 관습이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미연에. 그래서 지나가서 혹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회를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지적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익스프레션이 됐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이런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고 바깥에만 번지르르한 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제 대제사장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유대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메이저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서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깊은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친로마랑 현실적이라서 로마 정부와 가깝습니다. 현실을 중요시하고 부활은 물론 영적인 것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보면 노선이나 정책이 완전히 다르고 색깔이 다른 여야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유대 공회에 이런 두 그룹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 6절 다시 발언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들은 그 공회에서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자기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 그가 미워서 달려들던 자 중에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를 옹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그를 반대하고 두 그룹 사이에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회의를 모집한 천부장은 이 모습을 보고 포기했죠. 진상조사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정상적인 토론과 반론을 주고받고 지리문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게다가 이들 다툼 사이에 바울이 끼어갔고 10절 보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다가 사도 바울이 찢기게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험악한지 분위기가. 다시 천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은 영내로 끌어들어가고 회의는 거기서 끝입니다. 자, 바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던 바울,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수년간 선교 직책을 담당했던 바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나라이자 기독교의 시발점인 예루살렘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아까 읽은 22장 잠깐 다시 가볼까요? 22장 보시면 22절 공회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24, 25절은 로마 당국의 반응입니다.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라. 29절 결박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주볼 보시면 2절 보면 그 입을 치라. 10절 보시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자, 이 사도 바울 앞에 놓인 이런 표현들, 저놈은 살놈이 못돼, 없애버리자. 뭐 채찍질로 치고 가죽줄로 묶고 입을 치라고 하고 이런 험악한 말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바라봐야 하나?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한 건 좋은데 그 변한 삶의 그 많은 내용이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죠. 요즘에도 우리가 듣지만 이런 삶은 소위 선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에만 국한된 얘기일까? 아까 9장 15절 16절에 있듯이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택한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9장 15,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선교에 대한 그런 명령이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가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증거자로 살란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한 대사명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루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인가요? 승천하려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크리스찬이란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어떤 한 사람 목사나 장로나 리더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6절의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을 또 그 원인을 6절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하는 삶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건 11절 이후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사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지경에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어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참 고생스럽지,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잘 견뎌라. 내가 구해줄게. 조금만 견디면 내가 일을 다 잘 풀어줄게. 지금 생사의 어려운 길에서 막 사방에 찢길 그런 위험에서 바로 영내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정말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런 상태에서 그날 밤에 11절 보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잘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증인되는 삶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산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관심을 표출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살아도 사람들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관심사일 경우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주식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증인들이죠. 낚시나 골프 증인을 넘어서 전도사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폼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연예인들이 인기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어 1위에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관심 있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증인들이죠. 사람은 종교나 신앙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자기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거죠. 제가 기독 실업의대를 깍두기로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그분들 중에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7, 8시간을 부동산 얘기해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증인이죠. 드라마의 증인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그녀는 예뻤다. 힙샵 하세요. 뭐 이런. 저희 일하는 파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에 최근에 중국 아가씨가 한 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싸왔는데 된장찌개를 싸왔어요. 어디서 픽업해 왔냐 했더니 자기가 쿡 했대요.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한류 요리 블로그를 못 배웠대. 그러면서 자기는 드라마도 본대. She is pretty. 그녀는 예뻤다. 그걸 본대요. 그래서 와, 드라마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자녀가 집안의 아이돌인 부모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얘기합니다. 손자녀가 너무 이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임에 가면 거기는 룰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얘기 너무 해서 지겨우니까 벌금 내고 가라. 그래서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벌금을 내고 얼마나 하고 싶은 벌금 내고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벌금을 계속 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더 룰을 바꿨습니다.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
돈을 받으면서 참아야 돼요. 자기의 관심사는 가만히 놔둬도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원천이라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함께 오는가, 그 문제죠. 그 문제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고난을 받는 게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그 전에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게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았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고난이 왜 올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고난과 증거가 같이 따라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난이 증거의 마당이 되더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고난이 증거의 마당이 되더라.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 권력과 로마 권력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박수는커녕 나를 찢어 죽일 정도로 지금 그 중간에서 torn between the two, literally torn between the two,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대사도 바울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좌절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11절 주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사실 이 두 권력은 로마 권력이나 유대 권력이나 자기의 폴리시에 따라서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룹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고난으로 자기에 다가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오지? 그렇게 고난이 되죠. 유대교에 치이고 로마 당국에 치이고 나는 지금 중간에 계속 죽을 맛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두 권력이 싸우는 틈에 끼어서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I know what you're doing. I know what you're experiencing. I know.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거 힘들지. 고난스럽지.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거야. 사도 바울이 누차 지금 선교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고린도에서 편지 쓴 거 기억하세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편지 쓴 겁니다. 거기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모아서 가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하고 이제 계획해서 로마로 거치고 너희한테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에 갈 거야 하고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지는 몰랐어요.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전에 아까 9장에 보면 네가 이방의 사람들이나 임금이나 당국자께서 마음을 증거하리라. 자기는
프레스 센터에 모여서 왕 모여 복음 전해줄게. 컨퍼런스를 열 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찢기면서 계속 재판에 거듭하면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있어서 유학까지 왔습니다. 계획했죠. 저는 군에 갔다 와서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3개월짜리 영어 연수 비자를 받고 호주에 갔어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사람이 군에 제대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군대까지 제대했는데 뭐 먹고 사나?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영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을 영어 연수를 끊고 갔는데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내 영어 연수 때문에 저는 계획하고 갔지만은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만난 분의 복음 전도에 제가 꽝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목사가 돼서 서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힘들게 겪었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상황이 내가 꼭 벗어나야 하고 내가 꼭 풀어야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파도를 타고 그런 어려움에 찢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마당을 뭘로 하는가 하면 증거의 마당으로 삼더라 얘기죠. 주님이 그날 밤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까지는 가게 하시겠구나.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당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대단히 의연하고 차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중간에 배가 파손이 되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굉장히 초연합니다. 왜? 나는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나요? Not necessarily.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여기저기 치임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성공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치임을 당하면서 나는 증거하면서 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뭐 통독 해본 적이 없고요. 지난번 우리 엄마들 성경 공부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이런 질문이 복음이 뭐예요? 이 질문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나요? 복음이 뭐예요? Good news. What is good about it?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들이 답을 하는데 사는 게 다 나와. 사는 게 다 나와. 복음이 뭐예요? 근데 사는 게 다 나와 이게 무슨 남편 얘기, 애들 얘기, 학교 얘기 다 나와. 비자 얘기하고 복음이 뭐예요에 대한 답이야. 이거 무슨 이론으로 뭐 정리하는 거 훨씬 깊이 있는 답이 나와.
성경을 모르면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스럽고 뭐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만 복음을 듣게 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It is amazing. 잘 들어보세요. 제가 5년 차입니다 지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5년 차입니다. 이 교회의 위치 특성상 맨하탄이라는 것 때문에 재밌는 거는 턴오버가 심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오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굳은 살이 bek히자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만 다 쌓였으면 좀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 분도 안 가고. 근데 많은 분이 왔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온 봄보다 나 때문에 간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 때문에 간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우 저 주목사 정말 노래스러워 라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누가 좋아 누가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훨씬 더 많아. 저 같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어떤 특별한 전도나 이런 걸 받았다기보다 어떤 이상한 그 연결을 여기 왔단 말이에요. Same way. 여러분들 입술로만 통해서 여러분 이웃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거기에서 여러분들 입술만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뉴욕까지 온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난 여기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보고 설교를 하거나 무슨 간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이 금요일 날 있었던 그거를 기도에서 쫙 써머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고. 1번 타자로 우리 이윤갱 자매님께서 여기 서갖고 멋있게 거기 예수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끝나고 사람들이 안 가. 이 자리에서. 세진 자매도 있고, 이주혜 자매도 있고, 패션에, 우리 또 패션 계통에 계신 우리, 그 성도들 주변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끝날 때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성부공자가 시작할 때 아주 블런트하게 얘기하기를, 우리 이웃인데, 사실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씨앗이 심겨서 앞으로 계속 이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메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은 메인 이벤트에 있던 분보다 저쪽에 애를 보면서 있던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아이를 보고 아이들 안내를 하고 이러느라고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랬죠.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놀라운 거는 내가 입을 다물면 나로 하여금 들을 영혼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내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그 선물은 뭔가 하면 또 다른 증거의 기회를 주시더라 이거죠. 또 다른 증거의 기회를 주시더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는 해석이 돼요. 너희가 FIT를 잘 섬기는 것처럼 이제 뉴욕을 섬기리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잘 섬기면 지금 이 소그룹이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더 창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고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 치이고 권력이 치이고 그러면서 내가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 주님께서 한마디 큰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제국의 끝인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는 그 확신을 받고 담대하게 나갔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벗어나야 될 것으로만 생각했던 저 자신입니다. 그것을 다 아는 주님께 더 의지하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